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 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째,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입술로 아멘 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요즘 세상 사는 게 다들 힘듭니다. 집집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집에는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뒷집에는 이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옆집에는 가난과 질병, 슬픔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지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할 수 있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 따라 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원수들에게, 적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당하는 고통, 그게 환난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인이 첫 아기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 그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세월이 흘러 지나고 보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살던 사람이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죄악 속에 살던 사람은 환난을 당해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던 사람은 환난을 당해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부르라. 그 뜻은 어미를 잃은 새끼들이 어미를 애타게 부르는 말이에요. 새끼가 어미를 잃었어요. 얼마나 애타게 어미를 부르겠습니까? 애달프게, 구슬프게,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 그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불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닥치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의지할 하나님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자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반드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새벽마다 구약성경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엊그제 역대하 20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왕국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아마 다윗 못지않은 아주 신실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라에 환란이 닥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3개국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컴퓨터 게임할 때는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전쟁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그때 두려웠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환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환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란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나라의 위기에 처하고 환란이 닥쳤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란이 닥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도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와서 위기를 통보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고 하십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더라.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왜?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위기 속에 왕이 혼자 기도해 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란이 닥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애타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이놈들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시키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잔인무도하고 악독한 놈들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 나라에 가서 멸망을 예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이에요. 왕들이, 니느웨 아수르의 왕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자기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 장관들 불러놓고 너희들도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장관들만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 도성의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백성들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갓난 아기들도 금식을 시켰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을 생으로 금식을 시키면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금식을 시켰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짐승들도 금식을 시켰어요. 여러분, 짐승들 때가 주면 먹이를 안 주면 난리가 납니다.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습니다. 그래도 짐승들도 금식을 시켰어요. 이렇게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6.25 때 우리는 풍전등화 위기였습니다. 대책 없이 밀려오는 공산당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애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피난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미군들을 보내주시고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해주시고 공산당을 막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환란이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란 뜻입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7가지 환난에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 살다가 누구든지 크고 작은 환난, 시험, 풍파가 오는데 한번 큰 환난을 겪고 나면,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파도를 넘고 나면 그 뒤에 찾아오는 잔잔한 것들은 문제도 안 돼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일제압제를 겪었습니다. 6.25를 겪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고비를 넘어온 분들은 그 잔잔한 문제들은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아이 뭐 자동차가 고장 났네, 뭐 돈이 조금 없어서 뭐 새빵살이 해야 되네, 살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네, 그거 문제도 아니에요. 왜? 죽느냐 사느냐 큰 파도를 한번 넘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목사님,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이 뭐예요? 콩팥이 망가져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평생 혈액 투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하늘이 노랗지 않겠습니까? 큰 절망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평생 혈액 투석을 하며 살아야 된다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걱정은, 투석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은
사치스러운 걱정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두 달 후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튿날 담당 의사가, 주치의가 기절초풍할 말을 하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뇌사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혹시 기적적으로 깨어나도 정상적으로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기는 힘들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더듬거려도 좋으니 말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뒤뚱거려도 좋으니 걷게만 해주세요.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중환자실에 한 달쯤 있었는데 한 달쯤 뒤에 이런 소식이 전해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그 목사님이 의식이 조금 돌아온 것 같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신 그 목사님이 눈을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이야, 눈 깜빡이는 게 기적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그분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인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신 그분이 한 달여 지나 산소호흡기를 뗐더니 떠듬거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달쯤 지나서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고 지금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큰 산을 넘고 보니까 혈액 투석하는 거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비록 앞으로 평생 혈액 투석을 해야 되지만 아이고,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은 게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6.25가 끝나고 6.25 끝난 직후에 이성봉 목사님이 저 경상도 북부 지역 안동지방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6.25가 끝난 직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첫날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6.25 끝난 직후라서 북한 공산주의 빨치산들이 아직 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한 대한민국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집을 불사르고 도둑질을 해가고 이런 짓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날도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 집회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한 성도님 가정에 부흥회 하는 중에 빨치산이 내려와서 집을 홀라당 불태운 거예요. 집에 있던 어린 아이들이 간신히 피신해서 목숨만 건진 겁니다. 이튿날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집사님, 집을 잃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시죠?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실은 이 집 때문에 얘들아, 아버지 엄마는 은혜 받고 올 테니까 너희들 집 잘 봐라. 집 보라고 은혜 받으러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집이 불타고 없어지니까 남은 시간 애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으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에요. 내일 저녁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들, 딸, 손자, 손녀, 깐남뱅이도 다 데리고 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 이보다 10배 나와야지. 집에 어린 아이들, 손자, 손녀들, 깐남뱅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구역 식구들 다 와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기치 않은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46살밖에 안 된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에
그분도 여집사님이신지라 교회는 다니지만 오히려 세상 욕심이 더 많았어요. 돈 버는 일에 더 욕심이 많았어요. 그때까지는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자기가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했더니 돈이 막 굴러 들어옵니다. 부동산 투자했더니 돈이 막 굴러 들어옵니다. 상당한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운이 언제나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투자했던 주식, 부동산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걱정이, 근심이,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건강을 잃게 되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간암 말기입니다. 예? 뭐라고요? 간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명은 기껏해야 석 달입니다.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에이, 선생님, 잘못 검사한 거 아닌가요?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암이라니, 내가 지금 47살밖에 안 됐는데 석 달밖에 못 산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충격과 절망 속에 터벅터벅 걷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동안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잊어버렸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터벅터벅 걷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배당에 앉으니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늘 앉아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고 보니 전에는 한 번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샘이 터집니다.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처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이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여집사님이 47살밖에 안 된 여집사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석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눈물만 흐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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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디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이, 성령님이 금방 그 뜻을 알게 하시는데 그 여집사님은 본래 성격이 원만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교회 와도 늘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등 돌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미운 감정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꺼내서 내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이 들었던 사람, 악감정을 가지고 대했던 사람들 목록을 적어보았대요. 그랬더니 한 장 가득 이름이 적혔어요. 먼저 종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뜬금없이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있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니 다들 그 말을 받아주고 서로 손을 잡고 화해와 용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응어리진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신앙생활해온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교회를 와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헛된 신앙생활 했구나. 후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남편 모르게 모았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석 달밖에 못 산다는데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귀한 믿음의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까지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웠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석 달, 시한부 인생 석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아직 안 죽는 거예요. 간암 말기면은 벌써 얼굴이 노래지고 황달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진단받은 그 병원이 아니라 더 큰 병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더 큰 병원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주머니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간에 간염 증세만 조금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 간에 간암 덩어리는 없습니까? 무슨 간암이요? 간염 증세만 조금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여집사님이 자기를 처음 진찰했던 그 병원을 갔습니다. 주치 의사, 자기를 검사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전에 찍은 사진과 지금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서 선생님, 이 사진 보세요. 분명히 당신은 간암 말기였어. 3개월밖에 살 수 없었어. 근데 지금 사진은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 간암 덩어리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간염 증세만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여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뒤늦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 47년 인생 가운데 지난 3개월만큼 소중한 삶은 없었습니다. 지난 3개월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이제 남은 삶도 지난 3개월 동안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잠시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환난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오히려 환난이 유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가의 간증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믿음을 본받아 교회 학교 다니며 청년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삶의 시작은 젊은 시절에 너무 크게 성공하고 돈을 너무 많이 번 것이 방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 꼭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가 젊어서 너무 큰 돈을 벌고 잘 나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바쁘니까.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구세주 예수님, 주님을 가까이 했는데 나중에는 마시는 술주,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3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3살짜리 막내 아들이 큰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은 연휴를 맞이한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 가서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두드리면서 술 마시고 놀 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친정집에서 큰 가마솥에 사골국을 끓이고 있는데 3살짜리 아들이 가마솥에 통째로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삶은 수육이 된 것이. 병원에서는 그 막내 아들 치유 불가능 생명 위독 판정을 내린 것이. 그가 뒤늦게 달려와서 통곡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방탕하게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사업을 정리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소원기도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당선되게만 해주시면, 되고 났더니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며칠뿐이었어요. 아들이 살아나자, 아들이 회복되자 다시 예전에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주일 예배 관심 없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참다 못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끝이 저리더니 손끝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눈이 침침하더니 눈이 이상해. 눈곱이 꼈나? 자꾸 사물이 흐릿하게 보여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희귀병이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증상이 심각해지더니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데 의식만 돌아왔지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이, 쉽게 말하면 코마 상태,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식물인간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정신은 또렷또렷하대요. 옆에서 하는 말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산송장.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이 매달려서 그를 간호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매일같이 면회 오더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근데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부모님이 면회를 안 오더래요. 왜?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5달, 6달 지나니까 옆에서 그렇게 극진히 간호하던 아내가 남편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죽으려면 빨리 죽지.
나만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혼잣말을 하는데 남편이 식물인간 되어서 누워있는데 그 말이 다 들리더래. 여러분, 의식이 없다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요. 7, 8개월 지났습니다. 장모님이 오셨는데 자기 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그러더래. 얘야, 이제 장서방은 희망이 없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그냥 저 코에 끼워놓은 산소호흡기 떼자 그러더래. 여러분, 아내도 믿을 수 없고 장모님도 믿을 수 없고 부모님도 믿을 수 없어요. 산소호흡기 떼자는 말은 자기를 죽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의식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있는 그가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소호흡기 떼자, 죽게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손발이 닳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지? 충성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기도를, 자기 혼자만 하는 기도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갑자기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음성이 2마디가 들리더래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이제 너는 나에게 했던 소원을 갚으라. 이 2마디 음성이 들리더니 그때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송장 상태에서, 산송장,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에요.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했던 소원을 갚으라. 그게 무슨 뜻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래전 막내 아들이 3살 되었을 때 화상을 입어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 그가 소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가 되겠나이다? 주의 종 되겠나이다. 소원 기도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몸을 추스리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지체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을 다 정리하고 바로 늦은 나이에 신학교 입학해서 신학 공부하고 신학을 마쳐 목사 안수 받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님으로 가서 30년 넘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손발이 닳도록 충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살 때 중화상을 입어서 누가 봐도 죽는다고 했던 그 아들, 깨끗하게 화상에서 치유되고 고침받아 그 아들도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환난 당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 당한 우리의 인생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